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그대로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그렇죠? 예배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면은 몇 년 전과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오늘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완전히 세상 가운데로 막 빠져드는 그런 삶이라면, 이 9가지 열매하고 완전 극과 극의 삶이라면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요예배, 오늘은 이사야서 2번째 말씀입니다. 2번째 말씀은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약 이렇게 성경은 계속 보면서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말씀들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신학은 그래도 신학은 늘 또 이제 가깝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혀지는데 구약은 참 읽혀지는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창세기는 참 재밌게 하다가 출애굽부터, 그런데 중요한 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선지서 바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40장에서 55장 말씀이에요. 이 40장에서 55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됐을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에서 39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한 경고와 바로 심판, 경고의 심판과 바로 경고와 그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려요. 예배도 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또 남유다의 멸망까지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했었고요, 남유다도 또한 그 말씀대로 어디다?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사야서까지 오면서 구약에서 했던 말씀들을 신약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시간,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절망 속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장에서 42장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40장의 핵심이 바로 뭐냐? 위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바로 감정적 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대에 있어요. 절망대에 빠져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제1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죠.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솔로몬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붕괴와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27절 보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예 보질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 하나님은요, 절대 버리질 않으세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지고서 지어 입히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약속하셨고요, 떠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한다.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이 절망의 이 상태를 모르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해서 삶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지치고 낙심해 있으나 나는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게 착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멀어지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멀어지고 말씀에서 돌아서 버리면요, 자꾸 하나님의 그 심령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자꾸 육신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세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당한 그 결과를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몰라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치고 낙심하였으나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시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42장부터 48장이에요. 당시 바벨론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우상 국가잖아요. 금 우상 있죠, 나무 우상 있죠, 돌 우상 있죠. 사람들이요, 이 우상들 직접 만들어서요,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요, 그 모든 우상들을 44장 15절에서 17절 보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40장에서 45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44장 6절 말씀은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5장 5절 말씀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5장 21절에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2절에도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우상을, 인간이 모든 그 물체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이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만이 바로 참 신이다, 그 뜻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한 신이 아니에요. 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그 바벨론의 신들을 또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절대해야 돼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형상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의 우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상 우상은 이게 우상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 우상에 빌지 않고 절하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에 여러분들이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상 우상, 내 철학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버려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예언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고레스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 후에 1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고레스의 바로 귀환을 명령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는요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들어가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왔던 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40장에서 4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40장 48장 뒤에서 하나님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세요. 전능, 능력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끝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과 우리 하나님을 자꾸 떼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면 하는데 교회 밖을 떠나서는 이 만물, 우주 만물의 주권자, 다스리는 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스리려고 해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자꾸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반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세 번째,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9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종이에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핵심되는 부분만 적어놨거든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이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돼요. 창세기 12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는요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50장 6절 한번 볼게요.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누구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의 어떤 때 모습?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렇죠?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이미 저런 모욕을 수난을 겪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마음에 참 감사함도 있고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을 맞으셨고요 조롱을 받으셨고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이 메시아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52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53장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시작을 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고난의 결론을 한편으로 면져 보여주는 것입니다. 53장을 읽으면 돼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바로 이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53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죄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예요. 53장에서 55장의 말씀입니다. 53장은요 메시아의 고난과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장을 53장을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바로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메시아가 와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메시아의 모습을 또 이 다음 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성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것이 없도다. 아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이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요, 사람들이 기대처럼요,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화려한 권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겉모습은요, 눈에 화려하거나 인상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존재가 또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도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누구까지도,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고난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53장 3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53장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죄의 허물.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때잖아요. 양이나 염소, 제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대로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7절에요. 그가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았는데요, 절대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고요,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요,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과 아주 매우 비슷하잖아요. 할 말 있느냐?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마지막 할 말을 해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특히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예언이 가장 많은 장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요, 예언대로 그대로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53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바로 이 말은요 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건 제물은요 죄를 대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이 죽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는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을,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바로 이 표현은요 다시 살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바로 메시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으로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요. 바로 55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목마름은요 단순히 그 육체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을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왜?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만드셨잖아요. 그 영혼에,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종교심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의 주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종교들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추청하시는 복음의 말씀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찾는 갈증, 제사함에 대한 갈증, 참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이 물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공로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살아. 주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요, 이제 와서 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55장 6절이에요. 55장 6절. 56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은요,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 우리가 지금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 회복의 시간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서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